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게 되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압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사랑과 역도를 하는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를 준비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세상이 다 변하고 삶에 그치와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다 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내가 내 평생 하나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한 번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하늘에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 내가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쇠약합니다. 주님 상사병이 걸릴 지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명 다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자의 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용서 목사님, 최용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눈빛과 손짓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만의 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빛이 있으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가 특별한 상황과 환경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인터넷을 또 함께 보고 시청하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들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채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구성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임을 노략하여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오늘도 참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설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부제는 보이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 이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왜 17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누가 원하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서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저거 없으면 나 죽겠어요. 꼭 주셔야 돼요. 저 안 주시면 삐져요. 기도해서 왕을 얻은 것입니다. 그 왕은 인간이 봤을 때 완벽한 왕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예. 인간이 봤을 때는 아주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졸라서 세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물론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 다음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을 앞섰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졸라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요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죠. 네.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너희 나라를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지켰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신 거야. 실수를 하고 교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야. 분명히 너는 끝이다라고 얘기해놓고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경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너는 끝이야 이제. 너는 리더로서 끝이야. 경고 받으셨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잘라버린 하나님이 아니야. 기회를 몇 번이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기회를 또 잡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 죽였어요 라고 해놓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거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쫄라가지고 좀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이렇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변명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 놓고 내가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에? 조금 이거 내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그러시기에요? 이거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에 좀 서주십시오 졸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지 않으시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제가 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내 종 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이뤄달라고 그렇게 졸르는 사람입니까? 특히 청년들은 그런 시술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 형제랑 결혼하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앞에 삐질 거예요. 저 자매랑 결혼하지 않으면 삐질 거예요. 하나님, 저 직장에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한 것처럼, 꼭 내 마음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리를 채우는 그런 사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눈이 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사무엘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한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펑펑 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리더십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고 날 떠난 것 같아요. 리더십이 나를 쫓아냈어.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어요. 그 영혼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인생의 전쟁에서 끊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쟁, 관계 속에서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가정에서의 전쟁, 아이들과의 전쟁. 문제가 없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요, 문제가 따라다녀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는 정작 이 세상에서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지고 퍼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져가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계속 결국은 승리하게 하세요. 인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떤 교만함과 어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몬 전쟁, 블레셋 전쟁, 아말렉 전쟁 계속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못나도. 근데 왜 우리는 이 실패한 인생처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그것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고 우리는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진짜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다 만드시고 완벽하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모니터를 하나 샀는데, 모니터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결점 모니터를 사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무결점? 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화면에 점, 검은색 점이 가끔 있는 모니터들이 있어요. 흰색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무결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결점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 무결점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까보면요, 다 수많은 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까볼까요? 큰일 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무결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과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그분 편에 서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사울을 대신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요, 8명의 형제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후보군 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이세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 내가 사람을 찾겠다고 아들들을 다 모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작고 미약하면 부르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진짜 작고 연약해, 나는 진짜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도 리더 생활을 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인파의 그 발냄새를 맡아가면서 땅을 기어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그 마음.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죽어요. 나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 무명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양육하고 있습니까? 리더 생활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이름과 권력을 위해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290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cm입니까? 160? 170? 네, 290. 골리앗은 네, 여러분의 2배. 네. 자, 그럼 엄청난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여기 키가 되어서 안 되겠다. 골리앗 못 들어와 여기. 안타깝게. 아무튼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 입은 게 57kg.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 50kg? 60kg? 네, 안 묻을게요. 네. 여러분 몸무게 정도 돼요. 다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러니까 이 배틀채가 있는데 앞에 창만 7kg. 이 앞에 뾰족이 뾰족한 거만 7kg.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관찰했는지 이야 머리에는 뭘 썼고 그 무게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이거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기록했을까요? 왕이시여. 기록원이 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100전 100패입니다. 항복해야 돼요. 그냥 진 걸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저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뭐 칼로 뭐 한번 뭐 짐승이라도 뱄어요? 뭐 몇 명하고 뭐 싸워봤어요? 골리앗이? 싸움도 안 했어요. 그냥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냥 입만 나불나불 대고. 근데 쫄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적입니까? 아니면 뭐 정욕의 적입니까? 아니면 무슨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재정의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리더십과의 관계? 아니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내 미래 문제? 나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내 나이 30인데 나는 과연 장가를 갈 것인가? 시집을 갈 것인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죠. 맞아요. 네.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키는 290에다가 갑옷만 57kg를 입은 엄청난 창을 든 그 문제가 맞아요. 네.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만 보고 있지?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제만 뚫어져라. 계속 죽어라. 집중하고 바라본다. 실패하는 비결입니다. 네. 실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발가락 까딱까딱 해보세요. 다 까딱까딱 하잖아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작은 문제도 다 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이긴다 진다? 반드시 진다. 왜? 그 문제가 작지 않거든.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완전히 돌았어요. 이제 정신 이상해. 얘는 미안해요 다윗, 나중에 천국 가면 사과해야 되겠는데 이상해. 칼도 없이 골리앗같이 엄청 큰 거인을 만나러 가면서 칼도 안 차고 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잖아요. 아니 어떻게 싸우러 가면서 칼도 안 가져가. 아무리 막 돌이 아무리 세도 그렇지.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이 안 나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평범하다? 좀 약간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일반인 같다? 그럼 여러분 진짜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막 저 휘진 형제를 보고 막 할 때 쟤는 뭔가 정신이 이상해 막 이러고 우리랑 너무 틀려. 뭐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 같아. 이러면 쟤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문제는요, 가짜는 100% 진다는 거예요. 가짜는 100% 줘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가짜는 진짜 100% 줘요. 근데 진짜는요 100% 이겨요. 그럼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상황 환경이 너무나 커 보여요. 저도 제 문제가 다가올 때요, 저도 그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그거에 집중하게 돼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이상하게 그것만 집중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 말을 했지?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바다 위를 걸었을 때는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였어요? 갑자기 파도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이긴다 진다? 진다. 반드시 물에 빠진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시는 분 있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세론 중에서 있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네? 뭘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 그 인생을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웃기고 있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야,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아. 요나단하고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보이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딱 두 가지만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이면 나는 반드시 이기는 거야. 저도 이기는 거야.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수많은 군대가 지금 저기 서 있고 블레셋 군대가 서 있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서 막 조롱하고 있어요. 야, 이 조만한 저기 시읒기가 막 걸어간다고. 아우 저 죽으려고 한장했네. 막 이런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나쁜 니은한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 혹시 내 길이 닫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온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공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공식입니다. 단지 성경의 인물에게만 국한된 공식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야, 그 한 명의 소년이 그 보잘것없는 한 명의 소년이 그냥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네. 여러분 영적인 방향은 누가 바꾸는 건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영적인 실패하고 패배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의 영적인 분위기 누가 바꿉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여인이 엎드린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만지시고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거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영적 전쟁이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할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제 승리한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난 승리한다. 이 공식이 우리 마음팍에 딱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스티그마. 무슨 말이냐면요. 새긴다라는 말인데 그냥 새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그 글자를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말이나 이런 데다가 얼굴에 막 찍고 막 내 거라고 찍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동물들도 막 귀에다 찍고 하죠. 그죠? 자기 주인 거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지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그 심장을 이식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18장부터 쭉 앞으로 볼 텐데 다윗의 인생은요, 승리의 연속이에요. 저도 이상하게 다윗이 승리해. 사울에게 쫓겨도 그의 인생은 승리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뇌리에 뭐라고, 걔는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인데 사울왕한테 맨날 쫓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수하들은 맨날 살인자고 원통하고 이 정말 거지들만 모여 있었는데 우리 뇌리에 지금 뭐라고,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예담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그 위대한 칭찬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네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해도, 네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도 나를 너무 사랑했어.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심장에 들리기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큰 문제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것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위기보다, 돈보다, 관계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골리앗을 향해 무기도 없이 달려가는 다윗처럼 뚜벅뚜벅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행진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친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그 친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옆 사람과 한 2, 3분 정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킬 다윗과 같은 용사입니다.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옆 사람들랑 안아줘 보시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직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셀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힘과 완벽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100%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서며 실패주의에 빠져있는 이 연약함들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세대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이 시간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반드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내 주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실패한 영혼들이 승리의 영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결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모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오직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용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직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셀과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용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